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한 우리가 미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절의 질서가 무너지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맡기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예로운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 거짓이 가득하고 또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책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영예를 맡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깨어있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를 구하시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심으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련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련함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먼저 본문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말에 아예 반응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꾸를 해줘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잘 분별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의 말은 공동체 내에서 항상 이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로 분별함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공동체에게 주는 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돌멩이를 물매로 던질 때는 물매에다 메어놓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매에 살짝 끼워놓고 던져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돌멩이를 물매에 메어버리면, 물매에 묶어버리면 물매를 들고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물매에 메어 있는 돌이 물매를 던지고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내리도록 그냥 두는 것도 마치 돌을 물매에 메고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피해를 공동체에게 입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나 기도 없이 그냥 겉보기에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그냥 그것을 따르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 없이 그냥 어떤 인맥을 따라서 그런 것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나 그냥 모든 그렇게 기도 없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이것들이 다 전형적인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미련한 행동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해하게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미련함을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련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충격적인 이미지이죠. 과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미련함을 강하게 경계하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돌이켜야 할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다 보면은 결국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그 방향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에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은 개가 도로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책망하기보다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그래도 돌이키질 못해서 결국
죄가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죄가 습관이 되고, 그러면 결국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은 어제의 죄를 내가 오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도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낫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차라리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미련함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더 겸손하게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함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미련함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함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순간적인 죄악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미련함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셔서 저희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평안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희락의 전도팀이 전도하는 날이기도 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희락교회, 서로 사랑하는 희락교회, 항상 기쁘고 즐거운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도록 주님 평강을 더해주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참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